벌써 11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연말, 특별히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나이 25세의 젊은 나이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나라의 영적인 권위는 다 무너져 내렸고 애굽과 아수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 위협의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흙수저 같은 삶을 이어받은 거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져 있어서 누가 봐도 히스기야 왕은 불행한 삶의 길을 걸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이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런 무너져 내린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번 주 이제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인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제 책상에 걸터 앉아서 이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요, 저도 모르게 찡해져 오더라고요. 이 성령의 은혜겠지요. 어떤 부분에서 제 마음이 그렇게 찡해져 오냐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파발꾼들을 보냈다고요. 왜 보냈다고요? 그의 마음이 담긴 편지들을 써보내서 저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고 보내어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안에 찡해져 오더라고요. 우리는 지지난주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지 봤죠.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가장 악한 왕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왕이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공격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을까 생각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거예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이제 겨우 거기서 끊겨졌던 번제와 속죄제 예배를 드린 것뿐이에요. 자기 왕권을 지키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에도 참 벅찼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오직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궁금함이 들지요.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마음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이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둘러봐야 되죠? 역대하 29장이죠. 다시 역대하 29장을 한번 쭉 읽어보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멈춰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29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 했더라? 기뻐하였더라.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의 결실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오른다? 기쁨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린 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어지는 영성입니다. 이 기쁨의 영성은 예배 드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피해서 한 낮에 정오에 비로 우물을 뜨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듣죠. 그 복음이 그 여인의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엇을 버려두고, 뭘 버려뒀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늘 피해 다녔던 누구에게 달려가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나와서 이분을 보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차올랐던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그 본문 묵상하면 다 알잖아요. 왜? 나도,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기쁨이고 이것이 예배의 감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하 3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역대하 30장 1절의 이 한 구절이 역대하 30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구절인 것을 알게 돼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사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바로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한 구절,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한 구절의 고백이 히스기야의 삶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부수적인 것들을 붙들면서 왕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만을 붙들었어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제 안에 들어오니까요, 30장 전체가 쉽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가 왜 성전을 깨끗게 했는지, 그가 왜 그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정결케 했는지, 누구를 위하여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이 역대하 30장을 쭉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는 이 말이 반복돼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 유월절을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 유월절을 정한 때 지키지 못했어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에 히스기야는 반복해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 30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이런 말이 같은
같은 의미인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정월 초하루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이 성전을 정화하고 이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성결케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요. 무엇이에요? 유월절이에요. 먼저 속죄제를 드렸던 건 이 나라가 지금 패역했기 때문에 이 패역한 이 땅을 위하여 속죄제를 올려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 것은, 번제란 것이요, 우리가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결국은 뭐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본질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성전.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요, 그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렇다면 성전의 가치는 밖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 와, 정말 아름답다. 와, 정말 화려하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체험하고 감격을 느끼는 게 이 성전의 핵심 가치, 본질입니까? 아니죠. 성전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죠. 제사에 있죠. 내 삶이요 치열해요. 뭐 때문에 치열하냐면 죄 때문에 치열해요. 근데 이 죄를요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와요? 성전으로 나와. 나 대신 기록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거기에 안수하여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죽여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피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의 은혜 가운데 그 예배하는 제사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씻으리라. 이 죄 씻음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겨. 그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어떤 대단한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떤 사람들을 바꾸는 어떤 최면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갑자기 주변 국제 정세가 바뀌었던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뭘 붙들었다고요? 본질을 붙들었다고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본질을 깨닫게 되면요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공부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도서실에 가서 시험 공부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성경을 보면 그걸 노트하는 거예요. 큐티를.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래 성적은 안 나오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그렇게 하고도 성적이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큰형이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저랑 13살 차이 나거든요. 이 망나니 같은 막내 동생을 불러놓고 형우가 은혜도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고 성경을 보는 것도 다 좋다. 근데 형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너의 본질은 뭐니? 이거였어요. 형우가 너 목사니? 형우가 너 신학생이니? 형우가 너 전자공학 이제 복학생이야. 1학년. 그 한마디로 게임 끝. 제 본질은 뭡니까? 학생이에요. 학생의 본질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이요? 공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 형이 질문했던 이 한 질문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믿음과 학업을 같이 이끌게 했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목자하고 선생하고 이러다 보면 공부를 자꾸 등한시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뭐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기 말이 되면 꼭 가져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적표였어요. 성적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목자를 할지 교사를 할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의 신앙이 밸런스가 맞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을 붙들면, 그 핵심 가치를 붙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 패스오버,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이 뭔지는 다 아시죠?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모든 사람들,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속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패스 오버 했다고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하는 유대력 절기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니산월,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드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7개 절기는 다 이 유월절 다음 절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빈 어카운트가 아니에요. 주식 올라가는 어카운트가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기억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번 주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한 대목을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격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 사울이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사울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렇게 일어났던 사울이요, 뭐가 멀죠? 눈이 멀어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의 참빛 앞에 서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멀어요. 범접할 수 없는 빛입니다.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눈이 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머물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으시죠. 선지자 아나니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울에게 가라고 아나니아를 보내지요.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던 육신의 눈을 다시 본 것입니까? 이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울이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의 의미가 보이지 않던 육신의 눈이 떠져서 다시 사울이 보게 됐다, 이 말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 하신 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께서 그 사울을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닫혀 있었던 사울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보게 된다고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난 체험이 있으면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고백이 이제는 누구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은 말이라고요. 수천 년 전의 히스기야의 삶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또 소리가 올라가네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이 한 절, 역대하 30장 1절의 이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나머지 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 한 구절이 다 해석해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너무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역대하 30장을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고 보시면요, 기쁨이 샘솟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10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대요. 물론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낼 때에 비웃었던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어떤 자들이 나와요? 그 마음에 스스로 돌이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손에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손이에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둘째,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해요. 잘 보십시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거 역대하 29장에 나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왕이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해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근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삶을 내어 놓으니까 역대하 30장은 달라졌습니다. 무리가 스스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다 뿌리 뽑아 어디로 가서 불살랐다고요? 기드론 시내로 가 불살랐다고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삶을 내어 드릴 때에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성경 읽으라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은혜 가운데 깨닫고 누구를 쫓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고 그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숫자는 너무 적어.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 정결하게 하고 이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록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그 유월절 화목제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하십니다. 언제 기도가 파워풀해집니까? 내 뜻 이루고자 할 때가 아니라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 드릴 때에 그 기도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이 후반부를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요. 찬송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위로가 가득해요. 감사가 가득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쁨, 찬양, 위로, 감사가 예루살렘 전에 넘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다 가운데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유월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의 위협은 여전하고요. 여전히 가난해요. 근데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니까 무엇이 넘쳤다고요? 기쁨, 감사, 찬송, 위로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여호와로 가득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요, 그 누구도 소외가 되지 않아요.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무너져 내려 이 유다 지역 가운데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무엇으로 가득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이 역대하 30장에는요, 그냥 기쁨이라고 묘사하지 않고요, 큰 기쁨이라고 묘사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큰 기쁨이라는 표현이요, 몇 개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큰 기쁨 나오고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큰 기쁨이 나오고요. 초대 교회에 큰 기쁨이 나오고요. 바로 여기에 큰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히스기야 한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전심을 다할 때에 이제는 그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받아 누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 소리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의 기도를, 제사장들의 기도를, 그 기도의 축복을 받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똑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이걸 우리가 환경의 변화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놓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나. 이 모든 환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삶의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놓여진 고난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채울 때에, 아,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고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처음 동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제 그 영상을 편집하고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갑자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러네? 야, 신기하다. 이 깨달음이었어요. 교회 미디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제가 추수감사절에 맞춘 게 아니거든요. 수개월 전부터 고민하고 계획하고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미디어 전문가를 만나 상의하여 장비를 추천받고 그 장비를 주문하는데 이게 다 딜레이가 돼가지고요. 한 곳에서 주문한 걸 다 캔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비들을 여러 곳에서 주문하여 하나씩 배달이 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알아요. 그 카메라 작동법을 제가 보기 위하여 유튜브 채널을 제가 수백 번을 봤습니다. 근데도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모르겠어요. 다시 지인을 찾아가서 그 카메라 작동법을 배운다고 촬영해서 누가 그거 편집해서 올려줍니까? 자막을 입히는 거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해서 영상을 올리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마 저희 리사운드 채널을 등록하고 아마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탁 켰나 봐요. 유튜브 채널을 탁 여니까 제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아침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오는데 우리 월드 페이머스 목사님 축하합니다. 아직 리사운드 채널을 못 보신 분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월드 페이머스 목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문자를 마무리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감사입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디어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하여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 온 지 4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개월 고민한 것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타임라인을 정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걸 계획하지 않고 살아가도, 특별한 걸 계획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걸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인도하십니다. 제 마음에 변치 않는 고백 하나, 오직 이것 하나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